네, 반갑습니다. 영산의 방송 오늘은 특별하게 뒤에 몇 분, 세 분 앉아서 얘기도 하시면서 방송도 하는데요. 특별히 방송 주제는 안 정했는데 그 주제는 기도의 성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방송에는 약간 이제 영업성 멘트가 좀 추가가 돼 있는데요. 그 오전에 저희 회원님 소개로 오신 또 그 회원님인데 예전에 그 100일 기도를 올리셨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도를 한 달씩 이렇게 뭐 기도를 올리고 뭐 계속 올리려고 그러면 일단 한 달씩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특별하게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그 통으로 100만 원 딱 내시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기도 올릴 때 약간 인연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악연을 단절하는 거였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기도를 올리고 나서 약간 걱정도 되고 이 기도가 잘 먹혀야 되는데 걱정이 좀 사실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오늘 또 그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즉방이었다고 되게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그분이 또 다른 기도 의뢰건이 있어가지고 플러스해서 또 이제 통으로 100 딱 찍고 100일 기도를 딱 올리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거, 또 뭐 그다음에 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성불복에 중간에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넣고 100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전 회원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오셨는데 가슴이 되게 답답한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팍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풀리셨나 봐요. 네, 풀리셨는데 그 이제 얘기하다가 기도 올리는 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 올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원래 스타일이 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해봐야 되는 거지 장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제가 그분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10일 해보고 뭐 한 달 해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목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딱 나 100일 딱 한 달 딱 이렇게 마음을 딱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돈이라는 게 좀 그래 한편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딱 돈을 딱 내게 되면 일단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도 사실 또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사람이랑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해줄게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실 저도 이제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그분도 100일을 딱 채웠어요. 100을 딱 채워서 100일기도 올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방송입니다. 네. 그 100일기도 하고 뭐 촉감 하고 뭐좀 재물 올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100일기도 130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오늘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기도 올리면 기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해야겠다 싶으면 올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하게 이렇게 뭔가 끌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누군가는 내 이걸 해주세요라는 뉘앙스를 계속 던지시는데 제가 영산에는 열심히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적합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번에 서울을 안 왔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이제 100일 기도를 2건을 받았어요. 아직 영산회가 오픈한 이후로 산신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있는 일인데 좀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큰 선원을 세우든 뭘 하려면 이렇게 다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유 저는 돈 욕심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법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줄만 하니까 주는 건데 왜 신이 갖고 이렇게 밀어주는데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딱 주면 밥을 사줬어. 오늘 점심 때 회원님이 그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점심을 사주시겠대요. 그래갖고 갔어요. 근데 그 저기 좋은 식당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사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면 될 거. 아,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거 안 좋아하나 보다. 안 사준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면 감사합니다 먹고 또 그래야 또 그 사람도 사주고 나서 기분 좋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 회원님들 중에 다 저처럼 좀 착하신 과가 있어. 착해가지고 이런 얘기 잘 못해. 주면 괜찮아요 이런 거나 돈 꽂아놓고 달란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꽂을 때는 내가 돈 꽂으면 금방 갚을게 이렇게 되는데 딱 한 달 지나면 역전돼 갖고 오히려 이제 꽂은 사람이 야 언제 갚아주냐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서도 사장이 돼본 사람은 사장의 마인드로 이 회사를 계속 가게를 보는 거고 직원은 평생 직원의 마인드로 가게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사장의 마인드로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 이익이 남고 이걸 계산하고 생각을 해야 이 직원이 쓸만한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직원들은 사장 저거 해갖고 이것도 해가지고 많이 남겠지? 저 새끼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직원의 마인드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생각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그 돈을 버는 사람하고 안 버는 사람하고 그 결정적인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고방식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이제 기도하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바꾸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될 것처럼 막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막 고쳐먹어지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 내가 또 행동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독이상존 했다는 세 번째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남편이 형이 있는데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기도만 열심히 한대. 근데 별론가 봐요. 살아가는 게 별론가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깨우친 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을 안 믿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너무 매진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요 현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사는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면작용에 걸린 신의 문제, 어의 문제, 뭐 귀의 문제 이런 거는 신이 해주는 거고 사람이 할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방송 찍기 전에 잠깐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도 오시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뭔가 나도 모르게 엄마나 부모님에 대한 참회가 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계시는데, 근데 이런 거부터 성불이 오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도 막 순차적으로 풀어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도의 목적을, 기도 올리면 뭔가 바로 건물이 뭐 적방이 매매됩니까? 기도 올리면 뭐가 적방으로 됩니까? 이런 목적으로 입회를 하거나 기도 수련을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뭐 운이 좋아서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신들은 아쉬울 게 없어. 인간이 아쉬워야 신을 이렇게 붙잡아 드는 건데 신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신이 보고 줄만 하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한테 뭐 무조건 뭐 이거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막 바래요. 근데 그 이렇게 보면 그 내가 금기나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만한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더 안 좋아지는 사례가 의외로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고 좀 나름대로 그래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확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확 꼬그라지거든요. 그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그 관리하는 능력이나 키우는 능력이나 이런 거가 커져야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정신내 강남에 큰 식당을 갔는데 직원들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직원들을 다 하나하나 관리해야 되고 음식, 주방장, 인테리어부터 다 사장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그 가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모님이 그런 걸 물려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IT 회사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을 못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IT적인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리하는 능력에 사람의 역량이 있으면 다른 일도 더 해낼 수가 있어요. 업종이 틀려도 그 사람이 설사 건축업을 해도 그런 기질의 사람들은 그걸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직원이 내 말을 들을게 안 들어요. 직원들이 사장 말을 그지같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원들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역량이, 사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기운이나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음식을 되게 잘 만들어요. 사람들이 야, 너 식당 하면 잘하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식당을 잘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해. 조그만 가게에서 맛집 해가지고 직원들 넣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방장 하면 되니까 착하게 해가지고 착한 가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큰 식당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관리해내는 그런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벌고 싶어 하거든요. 벌고 싶어 하면 우리가 그만한 그릇을 키운 다음에 아이고 산신 할아버지 나 돈 좀 넣어주세요, 뭐 인연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주방장이 들어오고 관리하는 뭐 팀장이 들어오고 뭐 건물에 인연이 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관리하는 오케스트라 하는 능력은 내가 갖춰야 되는 거지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은 밑에 있는 인연들을 다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거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야, 저 새끼는 부모 잘못 나가지고 저는 식당 유지. 근데 그 사람은 단지 부모 잘 만났다고 식당이 그 유지되겠어요? 직원들이 사장 아들 말을 뭐 그지같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돈을 다 벌고 싶어 해요. 돈을 다 벌고 싶어 하는데 그만한 그릇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손님들이 고객들이 뉘앙스를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래. 근데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내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아주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지키려고 아웅강 막그 발길질을 해야 유지가 되는 게 돈이에요. 100억 있다고 해서 그 돈 그냥 뭐, 아, 저 새끼는 저기 돈 많으니까 뭐 통장에 뭐 넣어놓으면 이자 먹으면 살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건물 있으니까 건물주 아들 해가지고 세 받으면 살겠지. 그럴 것 같은데 건물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세입자들한테 다 맞춰주고 어떤 세입자가 들어야 되고 세입자들의 돈을 다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상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주도 인성이 좀 안 좋거나 이거를 잘 못하면 가게 안 나가요. 장사도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다들 한국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꿈의 건물주, 임대업자가 다 꿈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서울시만 해도 지역만 해도 작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뭐 3층짜리 건물 하나 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만한 기운과 복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이 그거 하겠다. 근데 세상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놈은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 개, 네 개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개도 못 가는 사람은 정말 단 한 개도 못 가져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그만한 이 시야를 확 뒤집어놓는 계기가 있어야 그렇게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그 시야를 딱 뒤집는 거, 그거를 되게 못 하더라고요. 마치 어떤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 한번 확 뒤집고 용서를 하는 마음처럼 뭔가 확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돈을 버는 게 어려워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해 가면서 그런 일은 열심히 해내요. 그리고 퇴직할 때쯤에 뭐 부동산 해야지, 뭐 치킨집 해야지, 편의점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정해진 룰에서 맞춰 살다가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게 가는 거거든요. 주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돈 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맥락은 연결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돈 벌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그리고 시간이 16분 남았으니까 30분 채워야 되잖아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저 회원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운에 관한 거, 뭐 자주자주 제가 얘기 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대구선언에 어떤 분이 탁 와갖고 이제 탁 선을 막 둘러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탁 갑자기 칼을 딱 들고 칼을 잡고 탁 넣다 뺐다 해석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 안 가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이게 인두거 본 사람인데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구렁이 있잖아, 구렁이 같아. 비암 같아. 이상한 막 냄새도 나고, 안 가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분은 이제 친절하게 어떻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러는지가 우리가 이제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이유를 잘 몰라요. 이제 운곡 사범님이 이제 요즘 몇 달 전에부터 이제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사람을 좀 가려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회원님들 중에도 왜 좋은 깨끗한 기도터에 가야 되는지, 또 도반들 어떤 사람들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이 또 기운 좋은 사람이 옆에서 기도 되게 잘 돼. 근데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 되게 안 돼. 또 뭔가 좀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이면 작용이거든요. 이걸 뒤집어가 생각해 보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운이 되게 좋아요. 그럼 그 집은 잘 풀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주구장창 빌었어. 우리가 빈다는 걸 잘못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정화수 넣고 계속 정화해서 좋은 기운을 갖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살았을 때는 그 집안이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 소리는 들었어. 근데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망했대.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존단지 때문에 안 했어, 안 좋대. 근데 사실은 이런 기의 원리에서 보자면 그 사람은 원래 중간 정도 살 집이었는데 그 원력으로 좀 유지소리에 섞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집의 캐파가 100밖에 안 돼.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달 집안 매출이, 살림이. 근데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기운을 씀으로써 한 5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시 100 원래 자리로, 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셨더니 엄마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다 그런 기운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혼자 기도하지만 엄마 혼자 하는 게 남편한테 주기도 하고 아들 딸한테 주기도 하고 또 손자한테까지 넘어가는데 대부분 1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2대, 3대에는 좀 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조상이 좋은 터에 묻히거나 또 편해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그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긴 하지만 이게 자식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이렇게 같이 항상 몸을 뭐 섞잖아요. 한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기운의 교류가 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어떤 여자는 혹시 이제 며느리 보며 볼 때 어떤 여자는 아들을 되게 올려주는 여자가 있고요. 어떤 여자는 얼굴 되게 이뻐. 어유 뭐 어떤 또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 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여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젊을 때는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딱 좋아하는데 진짜 아들이 얼굴이 막 기름기가 막 철철 하면서 막 화색이 딱 도는지 왠지 저놈의 기가 막 빨려가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잠자리를 해도 좋아지는 여자가 있고 빼는 여자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가급적이면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 정산에서 뭐 5만 사람, 만 사람 다 받아가지고 뭐 다 막 같이 하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산에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평생 잘 가는 게 목표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상담이나 회원 입회하러 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아시는 보살님들 전화해가지고 뭐 그냥 그쪽으로 넘겨버려요. 대구에는 또 아시는 분 있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그냥 구타라고 그래요. 그냥 그것도 굿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은 거는 굿으로 빨리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은 악으로 깡으로 기도를 하셔가지고 상태가 확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분인데 8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오늘 이제 7시에 수련이 있는데요.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서울 왔는데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놓고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원점으로 오늘 다들 일찍 오시네요. 네, 벌써 네 분이나 여기 좁은 공간에 5명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이제 그 우리가 기도를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기도를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막 저만 죽으라고 기도 막 하고 당사자를 하나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런 성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막 뭐 공짜로 무료로 물론 그것도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공짜로 무료로 많이 했더니 그게 또 성불로는 오지 않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공덕도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비를 빡세게 뭐 다른 데처럼 과하게 뭐 심하게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비를 받을 때 그때부터 그게 성불이 또 왔었고 저도 공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너무 이렇게 하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도의 시작은 입금과 동시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 이체를 딱 했는데 갑자기 뭐 향기가 확 나는 경우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입금했는데 막 향기가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가 물질에 대한 어떤 내가 마음을 던지는 거잖아요. 야, 어떤 사람은 야, 그 물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마음은 중요한데 물질은 정작 단 10원도 낼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중요한데 단 10원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신들도 똑같아요. 아, 그래. 나도 너에 대해서 음, 마음은 편하게 해줄게. 근데 물질에 대해서 나도 너에게 아무것도 베풀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잣대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잘못 이거를 남용해 가지고 막 너무 과하게 가면 이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민속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야 또 성물도 본다는 거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역시 기도를 빡세게 할 때 뒤에서 기운으로 밀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시간이 26분인데 한 3분 남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액자 같은 거 할 때나 뭐 기도비 할 때 선생님 10%만 깎아주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원력도 10% DC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사실 그러기 싫잖아요.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청수를 올리든지 뭔가 그걸로 대체해서 자기가 봉사를 마음을 던져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깎아주세요 이런 거는 그 사례별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결과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 내가 원하잖아요. 그 원하면 그게 땡겨져 오거든요. 뭐 이렇게 뭐막 뭐 10만 원, 어떤 분은 상담비 10만 원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유튜브 그 테마를 보고 기도를 했다. 나 상담비가 없는데 상담비 좀 주세요. 근데 돈이 생기더래요. 들고 차비가 없었대. 차비 좀 주세요. 차비가 생기더래요. 그러고 왔어요. 액자비가 없는 건데. 이제 좀 10만 원보다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오더래요. 근데 간절하게 원하면 우리가 뭐 막 몇 천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사실 뭐 어렵지만 소소한 것 정도는 기도하면 거의 오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려우면 기도로 거의 다 들어줘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큰 사업이나 계약일 이런 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요. 그리고 그 이게 계약이나 이런 거 성사되신 분도 있어요. 있고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특별하기 때문에 혹은 또 개별적으로 오시면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 온 기념으로 방송 올렸기 때문에 방송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수님은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